오늘은 정말 굉장히 힘든 그것을 뚫고 들어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20장,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부분입니다. 이게 출애굽기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책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중요하고 그리고 신약은 은혜가 중요하고,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아주 쉽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구약은 39권이 있지만 그냥 퉁쳐서 다 율법으로 묻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앙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는 게 이게 순서예요. 순서인데 이 율법을 딱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것이 완전히 이걸 일컬어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걸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간다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쩌다 예수님 당시에 와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율법주의로 흘러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구약 자체는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구원이고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야, 너 나랑 이렇게 살자라고 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가장 잘 보여준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19장까지가 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 그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오시지 않고 모세를 세워서 구원하도록 세워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딱 이른 게 요 19장까지가 요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 이렇게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제 구원의 그 역사고요. 여기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9장에 보시면은 한 1년 정도 진행됐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200만 명을 이집트 430년 동안에 있던 것을 확 끄집어내는 그 과정, 1장부터 19장까지의 과정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19장 4절이죠. 4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충우돌 아주 그냥 고생해서 시내산에 딱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온 것처럼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네가 요 시내산까지 오게 된 거는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너를 이렇게 날라온 것처럼 너는 신나게 왔다는 거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전적으로 독수리 그냥 등에 의지해서 왔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한마디 요약이에요. 너네는 한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일단 구원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게 이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후반부예요. 후반부인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부로 넘어가는 바로 이 시내산 산기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바로 요 기점이 바로 무슨 기점이냐면은 시내산에서 정확히 1년을 머뭅니다. 1년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반을 머무는데요. 그 시내산에 있는 동안 1년 동안에 있었던 것이 20장부터 40장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이죠.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딱 두 가지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1년 동안 시내산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성막을 만들어요. 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자체는요 2년 정도짜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역사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40년 역사인데, 40년 역사 중에 출애굽기는 딱 2년 정도 되는 건 안 돼요. 2년. 그러니까 1년은 오기 바쁘고, 그 다음에 1년은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게 출애굽기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2년짜리의 짧은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출애굽기인데, 바로 이제 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했던 것이 율법이고 성막이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바로의 노예였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 19장을 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야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뭐 엘로힘 이거 다 그냥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주 뭐 이런 그 모습이지,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밝힌 게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야훼. 야훼의 뜻은 I am that I am. 나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나만의 존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공개해서 야훼인 나와 너희가 이제 언약을 맺자 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너희를 내가 구원했고,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너희들에게 나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9장이 결혼식이라고 하면요,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하고 성막 부분이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 지침서입니다. 이게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아닌가요? 이틀 걸리나요? 부잣집들은? 죄송합니다. 저희는 뭐 1시간 만에 끝내서. 근데 이 결혼식은 순식간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은 평생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생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시내산에서 앉아서 곰곰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이게 이제 다음번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성막 구조 보면 기가 막힌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재밌게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사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 두 가지, 이것이 잘 돼야 하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관계를 사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20장부터 40장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구원받기 위한 구원법이 아니에요. 구원법이 아니고 성민법이라고 합니다. 성민법.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라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도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지는 결과이지, 그 뭐 봉사나 선교나 헌금이나 이런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따놓는다, 이런 거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그래서 분명히 출애굽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 율법은 절대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하고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이제 첫 상징으로 20장을 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을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는 말이 율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한 표현인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 조금 더 추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이거 율법이라고 그러면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토라. 근데 이 토라가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이것을 쭉 요약한 게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언약 법전이라는 게 숨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레위기에는 성결 법전이라는 게 숨어 있고요. 되게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신명기 법전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이게 20장부터 23장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결 법전이라는 것은 17장에서,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 숨어 있고요. 신명기는 12장에서 26장까지 신명기에 숨어 있어요. 이게 법전들이 숨어 있는데, 이 법전들 앞에 특히 신명기 법전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이 있고요. 십계명이 있고, 계약법전, 언약법전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이 이렇게 있어요. 2번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한번 혹시 그 프린트물 받아보셨나요? 뒤에 9장짜리 혹시 전사님 어디 있어요? 그 프린트물 안 가져오셨나요? 그 20장밖에 안 했는데 어디 있죠? 전사님 어디 가셨나요? 제가 원하시는 분만 드리라고 한 건데 있어요? 그 613계명이라고 돼 있어요? 613계명? 예,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 속에 그 율법들이 이제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핵심을 쫙 끄집어내서 창세기부터 율법 조항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을 끄집어낸 게 613개입니다. 이게 613개 계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3개 뽑아내고, 또 출애굽기에서 몇백 개 뽑고, 레위기에서 몇백 개 뽑고, 그렇게 해서 신명기까지 몇백 개씩 뽑아서 이렇게 613개가 뽑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은 참 이런 걸 기억하면 돼.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이런. 그다음에 무슨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는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것까지 다 정리, 그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정리한 게 613개인데요. 이게
뭐뭐 절대로 뭐뭐 해라, 뭐뭐 해라라고 긍정한 게 248개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부정명령이 365개예요. 그렇게 해서 613개예요. 뭐 좀 숫자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248은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사람의 몸 뼈마디 숫자가 248개래요. 뼈마디. 그러니까 뼛속 깊이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부정 365는 혹시 어디서 온지 아시겠어요? 1년 12달 매일같이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뭐 이게 이제 그 유대인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뼈속 248개,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 이게 360회를 합쳐서 613가지의 이것이 있는데, 한번 그냥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은 20장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613개 항목을. 참 재밌어요.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웠을까 싶어요.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누룩 없는 떡 니산월 15일에 먹어야 한다. 누룩이 섞인 떡을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생활 지침까지 613개를 담았어요.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새사람 교회 권사님들처럼 머리가 좋은 분들이야 뭐 613개야 우습게 외우실 텐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딱 간단하게 줄인 게 10계명입니다. 이 613개를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속에 기본적으로 613가지의 정신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10개 혹시 10계명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외우세요? 거 보세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0계명도 외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2개로 줄으셨어요. 2개로.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죠. 2개 뭐죠? 예, 하나님 사랑.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근데 이 계명이 굉장히 파격적인 계명이에요. 뭐냐면 10계명, 구약의 613가지 토라의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계명을 요약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사랑해. 그 다음에 2번째 계명은 1번과 같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그 내용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를 더 꺼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동급으로 얘기하셨어요.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똑같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 받으신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나중에 바울에게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가서는 더 발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요약을 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요 10계명을 가지고 보고요. 이 10계명을 알면 이제 이 10계명 다음에 나오는 언약법전, 이제 21장부터요 23장까지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언약법전입니다. 이게 실제로. 근데 먼저 10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법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결 법전 나오고 이 613가지 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다 10계명을 다 풀어 쓴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0계명인데, 10계명은 딱 이렇게 3,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6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0계명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누셨습니다만은, 일단 정확히 말하면 3, 1, 6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3가지입니다. 3가지.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것과 이것, 사람에 대한 건 6가지거든요. 6가지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중간에 있는 게 아시죠?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이 안식일 계명은 위아래 연결고리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이게 그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3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마라. 1계명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앙. 첫 번째가요. 유일신앙.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이요, 그 히브리어로, 원어로 그 더 깊이 보면은 내 얼굴 앞에서란 뜻이에요. 파님, 브니엘 할 때 브니, 파님, 얼굴, 내 얼굴 앞에서 다른 누가 끼지 못하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너 앞에서는, 너한테만큼은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와 내 사이에 중간에 누가 끼면 죽여버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부부 사이에 누가 끼면 죽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너와 내 사이에 누가 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 질투라는 게 사랑하지 않고는 질투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1계명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그 사이에 누구도 낄 수 없다, 이 1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그 이스라엘의 사실상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1계명의 투쟁의 역사예요. 사실상요. 1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가나안은 농경사회예요. 거기는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신이 누구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 풍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이거 신학자들이나 하는 건데. 풍요. 두 번째 다산. 세 번째 비. 그러니까 강우, 비 있죠. 날씨. 이 3가지,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것을 보장해 주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질신이에요. 물질신. 근데 야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신이세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의리로 봐서는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현실은요, 먹고 살려면은 바알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했던 신앙 방식이 뭔지 아세요? 혼합주의. 아이고, 조강지처도 믿고, 우리 하나님도 40년 고생하셨으니까 믿고 버릴 수는 없고, 근데 현장에서는 바알이 더 괜찮거든요. 풍요를 보장해 주니까. 그래서 바알도 믿고, 그래서 이걸 religious syncretism이라는, 그러니까 종교 혼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혼합을 못 하겠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알이 끼어 있는 거 안 된다, 이게 1계명인데, 그래서 이게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혼합 종교와 싸워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뭔지 아시죠? 엘, 하나님, 나의,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곧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이에요. 엘리야라는 것이 곧 1계명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밖에 없다.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밀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고 중간에 누구도 낄 수 없다. 이게 1계명인데 이걸 지키려고 자기 이름까지도 엘리야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떻게 이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내려오다가
이게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바알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는 하나님과 재물의 싸움으로 바꿔요. 이 바알이 물질신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재물로 만모니즘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게 오늘날에는 유명한 하비쿡스 교수가 얘기했죠. 21세기 이 바알이 뭐냐면은 바로 시장의 신, 경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 돈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하면 시장신, 마켓 갓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들어있는 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주 흥미로운 것인데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요? 우상이죠.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바알신 같이 원래 이렇게 아세라신 보면은요 다산의 상징이라 그래가지고 가슴이 12개인가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상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상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자꾸만 돌이나 벽에다가 하나님을 그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자꾸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보이는 하나님으로. 근데 원래 기독교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귀로만 말씀해 주는 귀의 종교인데,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혹시 십계명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다른 거 아세요? 혹시 십계명, 천주교 십계명 보셨어요? 뭐 개신교 십계명도 보기도 힘든데 무슨 천주교까지 뭐 또 이렇게 찾아가서 연구하고 비교 분석할 시간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우연히 알았는데요. 그 천주교 십계명에서는 2번이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재밌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싹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십계명을 채웠냐면은 뒤에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이웃집에 물건과 소유와 종과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나오죠. 근데 그걸 두 개로 쪼개서 이웃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이웃집의 여자를 탐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만들었어요. 왜 2번을 지웠을까요? 그렇죠. 천주교는 자기들의 뭐라 그럴까요? 전략상, 선교 전략상 이 타협주의예요. 컴프로마이즈를 택했어요. 그래서 세상 문명하고 이게 타협하는 게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의 핵심 전략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보이는 건물들을 잘 지어가지고 거기에 뭐 성인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그 사람들의 도저히 이걸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계명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성모 마리아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웃긴 것 같아. 그래서 좀 속보이는 행동을 보인 것 같아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워버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은 게 종교개혁이죠, 사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다 치우자 이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이것은 굉장히, 여기에 만일에 저기 예수님이 걸려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십자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인물이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형상화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얼굴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영화배우처럼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고고학에서 했더니 예수님이 완전히 중동 사람처럼 이런 중동 같은 얼굴이건 서양 같은 얼굴이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가 어디에 묻혀 있다 궁금하세요?
이게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걸 봐주질 못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중세 때 크게 실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물 사상입니다. 유물 사상, 유물 숭배 사상, 유물 숭배 사상. 그다음에 성지 순례이죠. 그러니까 뭐 거길 찾아가고요. 그다음에 무슨 우리 장로님 이번에 산티아고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묻힌 곳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당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순례자들이 들어오고 이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 정신으로 볼 때는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어디에 묻히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믿는 것이 이게 우상을 형상화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야훼. 예?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야훼의 이름을, 야훼 이름이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망령됐다는 얘기가, 망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혹시? 망령됐다는, 주로 어디에다가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치매. 예.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혹은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를 우리가 망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망령이라는 말이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용.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도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말하는 거, 그거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도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 목적에, 욕심에 그냥 맞춰서 쓴 경우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이슬람과 싸웠던 그 십자군 전쟁이,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사례가 있었죠. 미국에서. 혹시 아세요? 대통령 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아시나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썼던 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약간 도용한 게 있어요. 이라크 전쟁할 때 그거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목적은 사실상 요즘에 전쟁에서 경제적인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아세요? 이라크는 치지만 북한을 치지 않는 이유 아세요? 이라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쳤지만 사실상 내용은 석유가 있었고, 북한은 아무리 치고 싶어도 안 치는 이유가 건질 게 없대요. 북한에는 건질 게 없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어요. 쳐봐야.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뭘 꺼냅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이 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쳤다 이거죠.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엄청 죽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십계명에 내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나 절대로 술 안 마실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술 안 마실게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술 안 마실게 이러면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주 중요한 경우인데, 이게 그래서 아마 이 3계명에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아마 목사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목사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이 3계명을 제일 많이 아마 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서 그냥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절대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썼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마음껏 아빠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건방져졌는데요. 근데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못 불러서 하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씀. 아도나이. 왜요? 나의 주여. 우리가 아버님 이름을, 조남을 정확히 석자를 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석자를 댈 때도 자자를 붙여야 될 정도로 함부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대명사를 써서 부르잖아요. 그냥 아버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함부로 야훼 이름을 부르지 마라. 함부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여. 대명사를 써서 부를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로 넘어가자니까 벌써 20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 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10계명 다음 주에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조금 더 스케줄을 좀 바꿔서. 그리고 실제로 성막은 성막은 1시간에 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이 10계명, 안식일 계명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것까지 오늘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하나님 부분에 대한 3가지만 다루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식일하고 아래 내용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지키면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일단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그 10계명 4계명부터 마무리 뒤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계약 법정까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3장까지 한번 간단히 읽어와 보시죠. 그래서 이게 종에 대해서 또 재판에 대해서 몇 개 나오는데 같이 한번 계약 법정까지 보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